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아버지 3S TV 사명자 방송에 하나님 말씀 증가하시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아버지 3S TV 사명자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1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믿음이 헛되이 믿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믿기만 하면 영생이 들어오고, 자, 믿음으로 간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것을 부인하는 그럴 목사는, 그럴 그만한 이제 우리 말을 이유를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왔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첫 번째 에덴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들어가는, 이 구원은 바로 에덴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 알고 있으면 쭉정이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누누이 알곡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열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정말 헛되이 믿지 말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이 곧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헛된 믿음, 그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 그랬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짓다가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믿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잘못 전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이곳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인간의 최초의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그 원죄로 인해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2017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바로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인간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바로 베들레헴 구유를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구유를 오셨는데 이 구유는 뭐예요?
짐승이 먹는 이 구유로 오셨는데, 이 구유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성경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 때문에 짐승과 같이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인간을 보다 못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구유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이 먹는 그 구유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누운 예수님을 바로 요한복음 6장에는 나오는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만이 아닌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살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로 바로 구유로 오셔서 나를 먹으라는데, 새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최초에 오실 때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저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죄를 져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이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가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으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원죄는 없어집니다. 바로 무슨 얘기하냐? 아담의 이전의 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을만 가지면은, 이런 그 믿기만 하면 다 이것은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지혜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지은 죄는 바로 내가 지은 죄는 그 이후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회개함으로 씻어야 되고, 반드시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이 또 복음인 거예요. 그냥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로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온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죄는 없어지지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와서 바로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막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가시와 금기를 내는 그런 이 저주한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바로 에덴에서는 아담과 늘 대화를 하면서 함께 지내고 함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죄악 때문에 쫓겨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구별된 이 정말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그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소를 주셔서, 성막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 안에 보면은 그 성막 가운데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엄격한 규례가 법도로, 바로 이 성막 그 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바로 좌측에는 금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떡상이 오른쪽에 있었고 향단이 있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통과해서 바로 지성소까지 가기에는 그 바로 휘장이 갈려 있는데, 바로 이 휘장 그 뒤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궤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바로 이 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반포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서 유일하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소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제사법을 완전히 예수님이 폐하신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 성소가 성전이 어디로 간느냐? 이제 온전한 그 성소, 바로 영원한 진짜 성소는 바로 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모형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 모형대로 그대로 했고 그 규례와 법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바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바로 물두멍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춥니까? 물두멍은 우리 거울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 거울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물리쳐야만 말씀의 효과가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의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중생의 가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와서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만나서 거룩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거기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곳에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한 가정으로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불러주셨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또 말씀의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음인데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의가 되고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믿는 그 행함의 의가 바로 의가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영생의 구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야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 죽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교회 갈 때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정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말씀하실 때에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과연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마태복음 또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바로 여기에 또 열처녀의 비유 중에 그들이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말합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다 주수할 때 되면은 천국 창고에 다 올라가고, 바로 쭉정이는 불에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으면 바로 지옥이 있게 마련이고,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지키는 자, 듣고 행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는 바로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이 도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교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로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행함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에 관한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거짓이 되기에 반드시 우리 온전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 믿음의 백성들을 진실한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바로 순종이 없는 믿음을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않는 떡을 먹어라. 죽은 떡은 바로 육신의 양식 떡이고 바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에도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피만이 아닌 살을 먹어야 살려주시겠다. 대부분이 이렇게 누누이 여러 곳에 성경으로 하나님이 정말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편식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이 말씀에 그 이루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행함이 있고 이 믿지를 않아서 이런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주신 것이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은 편식하지 않고 모두 다 나에게 필요한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만이 아닌 살을 먹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만 받고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은혜고 예수님이 그 전체가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작은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에 이르도록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루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기쁨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